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립시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말씀대로 우리들이 주어져 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잘 실천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국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현장으로 잠시 떠나시는 우리 장난숙 선생님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1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집사님의 모든 기도와 사역에 감사의 응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신 우리 이기명 선생님을 위한 귀한 사역 맡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고1 남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신앙의 인도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민 있을 때마다 또 감사함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털어놓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방학이 마치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4단계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기회를 만들어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자양분으로 먹고 한 주간도 신앙이 성장되어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어 줄게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손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순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알기 9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크게 3가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즉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2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JYP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아실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죠? 박진영 씨입니다. 이 박진영 씨가 과거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박진영 씨가 과거에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가 열심히 살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었어요. 자, 박진영 씨가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돈 20억 벌기를 목표로 그가 열심히 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살에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고 이 돈 20억 벌기를 3년 만에 달성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 20억을 벌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정한 것이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명예를 얻고자 제작자가 되기를 결단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자가 되어서 그가 빌보드 10위권 안에 제작한 음반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빌보드 10위권 안에 든 그 앨범을 손에 들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구나. 정말 특별한 어떤 운이 따랐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었고 또 돈을 20억을 벌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돌아보면서 나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었던 전적인 운으로 되어졌던 일들을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총 12가지를 운이 따랐던 일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고 특히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운이 따랐던 일이라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엄마가 억지로 피아노를 치겠다라는 것. 세 번째는 7살 때 미국에서 2년 반을 억지로 살게 된 것. 네 번째는 그때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만난 것. 또 다섯 번째는 2년 반 동안 영어를 배운 것. 여섯 번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영리한 머리와 집중력을 주신 것. 일곱 번째,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에 태어난 것. 그래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가지고 커서 디지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것들이 운이 따른 일이다라고 목록을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영석 작곡가, 방시혁 작곡가를 만나는 것, 수많은 가수들과 만나게 된 것, 16년간 계속 악상이 떠오르는 것, 각종 사고와 질병에도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이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운이 따랐던 일들이 이와 같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업적을 이뤘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박진현 씨가 자기에게 운이 따라왔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고백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에도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연적인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 함께 따라 봅시다. 우연으로 보여지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과 그분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에스더서에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오게 돼요. 누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라는 인물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잡혀온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사건이 있어요. 왕위에 오르는 사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속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왕위에 오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 왕후를 뽑는 그 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돼요.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돼가지고 왕후가 되는 그 일에 지금 자기가 원치 않은 일에 그 일에 끌려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수동적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끌려가도록 작용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비록 수동적으로 자기가 왕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에스더는 지금 끌려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비록 에스더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끌려왔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은 2장 9절과 15절과 10절, 17절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을 보십시오. 헤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헤게라는 인물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헤게가 에스더의 어떤 모습과 그 노력을 통하여서 좋게 보았다라고 능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 자체를 보고 헤게가 좋게 본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에 헤게가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라는 그 내용이 9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 하반절 보게 되면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능동태로 사용되어져 있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9절과 15절과 17절 통하여서 에스더는 비록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왕후가 뽑히는 그 자리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여러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에스더의 수고와 노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격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내적인 것과 외적인 최선의 노력이 사실상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다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야지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땅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적이 나을 수 있게끔 잘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인격적인 면,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잘 다듬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더가 아무리 인격이 좋고 그의 외모가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욱더 부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에스더 2장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있게끔 한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이에요. 진짜 좋은 결과를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인격의 성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우연으로 보여지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장 19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하필이면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도 우연하게 모르드게가 듣게 된 거예요. 자,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연으로 보여지는 그 속에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필이면 암살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연히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암살하는 그 내용을 듣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난 뒤에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 사건을 고발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이 고발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 음모가 들통나게 되고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음모의 사건이 무마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이 업적을 까먹어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원래 메데바사의 왕들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고 그에 응한 좋은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좋은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까먹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에스더서에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잘 오던 이 왕이 갑자기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기 위해서 많은 책들 가운데 일명 쉽게 이야기하면 도서관에 간 거예요.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책 좀 읽으려고 도서관에 간 건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역대에 있었던 일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여러분들 많고도 많은 내용 중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 특히 모르드게가 업적을 내세웠던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읽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잠을 못 이루는 그때에 책을 읽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르드게가 업적을 내세웠던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에스더서에 곳곳에 지금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것은 많은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6번째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7장 8절을 보게 되면, 자, 많고도 많은 시간 중에서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왕비 에스더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매달리게 되는 그 순간에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6가지만 소개를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더를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가시면서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나가면서 나가게 되면 목사님이 소개해 준 이 사건들 외에도 여러 많은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기록하면서 이처럼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기록을 하게끔 하셨냐?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연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고도 많은 부모님 중에 현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생활하게 하는 것도 우연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일산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난 것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에스더서에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발견하게끔 하냐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분 도로가에 보면 여러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도로가의 차가 나에게 덮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건물에 많은 간판들이 있어요. 그 간판들이 나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연으로 보여지지만 거기에도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지 않지만 현재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라는 큰 우리 지구 외에 다른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에 우연이라는 기법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시대에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 그 외의 모든 타이밍들 이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누구였죠? 요셉과 마리아였잖아요. 많은 시대가 있어요.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로 두게끔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줬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동하셨던 그 모든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장소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하고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요.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다시금 재현하고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장소들마다 구약과 연계되는 그런 장소 속에서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모든 시간과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과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장소들, 이 시간과 사람과 장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록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힘든 역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거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여져 있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뜻과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내 시간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그 부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조차도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 함께 따라봅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허락되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고 도대체 제 머리로는 납득도 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인정되어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체의 모든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생활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서 혹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쉬워요. 목사님 아까 소개시켜 줬잖아요. 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엄마 아빠와 지금 식사를 하는 차례라고 합시다.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야, 엄마 아빠를 나의 부모님으로 만나게 하신 것, 야,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구나. 하루 동안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하루 동안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을 적으시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미션을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노트의 미션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는 친구들 있죠? 그 말씀 듣는 친구들 아마 말씀 노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되고 생활 미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활 미션,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꼭 하루에 한 가지씩 발견하셔가지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적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격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생활 미션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을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많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우리들을 필연적으로 섭리하셔서 매 순간마다 모든 시간과 장소와 만남 가운데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속에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감격을 누리는 한 주 한 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생활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우연처럼 보여지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그분의 따뜻한 귀한 나를 향한 놀랍고도 귀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의 시간과 정사만 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권자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한 주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나무 고등부 주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틀 주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을 맞추어 주면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 한 명만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손이하나 선생님이십니다. 지난주 장난숙 선생님의 평신도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인 캄보디아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란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주일 예배 시 말씀부터 기록과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판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남수 선생님, 오늘 일단은 저희 친구들과 올해 마지막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우리 고등부에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남수 선생님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남수 선생님 1년 부재 또 주시다 보니까 우리 반을 우리 이기명 선생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이기명 선생님, 또 우리 장남수 집사님 잘 1년 동안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오시라고 우리 격려 또 환영의 박수로 우리가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유님 선생님께서 계속 몸이 안 좋으신 상태시다 보니까 우리 3시 반 친구들 있죠. 오늘 혜원이하고 바다하고 예지 지금 일단은 김철희 선생님 반하고 같이 합반으로 올해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혜원이하고 바다하고 예지 마치고 나서 꼭 공과 공부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건강 잘 유의하셔가지고 잘 생활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생활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공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